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왕노릇 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영적 주도권을 가져라, 주도적이 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주도적이 되는 게 뭘까? 우리가 또한 세상 권세를 준다, 또한 세상에 어떤 힘을 갖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좀 시간 되고 여유 되실 땐 그 송기철 장로님 그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저도 오늘 좀 운전하다가 몇 개 좀 틀어놨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말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앙을 어떤 지식으로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어 라고 할 때 그 말은요, 여러분이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죽어서 어떻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냥 그 정도로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럼 이 땅에서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거룩한 부의 이동, 피터 와그너 그 박사님의 그 책을 제가 요약해서 나누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천사에 가나안은, 나는 예전에 가나안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고, 그냥 없는 것이 그냥, 가난한 것이 그냥 겸손한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때로는 굶을 수도 있죠. 주의를 하다 보면은 돈이 다 떨어질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을 주를 위해 쓰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가난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가난해.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고 형제들도 가난하고 다 그냥 그래. 그러니까 고로 나도 그러므로 가난해진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늘 아팠어. 아팠어. 아버지도 아팠고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도 아파야 돼. 말이 돼요? 때로는 그게 저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저주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 당연하게 그냥 그것을 뻔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단지 그냥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인사하고 오는 정도로,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속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어디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단지 내세만, 영혼의 때만 얘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 중에 재물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재물에 대한 설교. 제가 요즘에 주일마다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돈 써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화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거기 그냥 다 아마 공짜일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다 공짜로 모든 걸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재물에 대한 설교를 했을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당하고 속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마다 계속 강의하면서 이제 오늘 22장 거의 중반에서 이제 내일 정도면 끝나요. 근데 제가 아마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 새벽기도 제일 은혜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꽤 길게 설교했어요. 몇 달 정도. 1장부터 거의. 야, 요즘에 그런 생각이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모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세요?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통 우리가 뭐 논설문이나 어떤 책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어디가 제일 중요해? 결론이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야. 내일 이제 22장 제가 마지막 내일 이제 17절, 18절부터 12절, 21절 하면 끝나는데, 우와.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강의한 적은 처음이에요. 아마 요한계시록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겠죠. 불쌍해. 정말 불쌍해 요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고. 아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도 보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왜 중요할까?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어느 목사님들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어떤 미래적인 어떤 이건 종말의 때 어떠한 천국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그냥 먼 미래로 보니까 우리 읽는 사람이나 설교자나 별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은 미래의 종말이나 다가올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것을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것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이거는 다 천국에서의 이야기야. 이거는 종말에서의 이야기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코끼리를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같이 생겼어. 말이 돼요? 아니에요. 코끼리를 꼬리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꼬리같이 생겼어. 장님 코끼리 만지라 그러죠. 귀를 만져 코끼리는 이렇게 참 널찍하네. 제가 중국을 처음 가고 나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어느 한 지역만 갔다 와가지고 중국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 그것은 그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음식이 틀리고 뭐 어떤 문화가 다르잖아요. 경상도, 전라도가 다르고 강원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동서남북 뭐 다 다르요. 음식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때로는 거기서 쓰는 거의 저희가 이번 올해 강서지방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올 11월에 이제 목회계획 세미나를 가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좀 중국을 좀 가보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아마 11월 달이나 10월 달이나 뭐 갈 것 같은데 제가 갔던 데랑은 또 다른 동네예요. 청도라고. 뭐 작년에 그 부흥단에서 가려다가 제가 못 갔었는데 거기 가면 또 제가 전에 갔던 중국이랑 또 다른 동네일 거예요. 왜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어떤 한쪽으로만 보면요. 전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을 현재의 의미로 이렇게 제가 땡겨서 봅니다. 미래적인 의미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현재적인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이 일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게 왜 재밌는지 아세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뭐 앞에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든지 이런 게요. 여기서 미래로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여기서 미래로 얘기했던 게 쓰여지고 나서 우리 지금 오늘날 2015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오늘 봤을 때는 뭐예요? 과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은 과거에 있었다니까요. 정말 로마가 심판을 당했다니까요. 그럼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과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신문 옛날 거 다 버리잖아요. 왜요? 과거니까. 과거의 역사로서의 가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로서의 주님의 하실 일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또 뭐예요? 오늘날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먼 미래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통 거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말씀 보더라도. 왜 제가 이 12장 그 1절에서 5절을 제가 새벽에 나누다가 월요일날 제가 나누고 수요일날 다시 한번 설교하겠다는 마음이 드냐면, 정말 우리가 이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잖아요. 계속 어렸을 때 부목사로 있었던 적은 있었죠. 근데 줄곧 제가 본 거는 아버지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왕노릇을 했겠죠. 모든 걸 다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본 저는요, 당연히 아들로서 아버지 밑에 있을 때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왜요?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끔 우리 애들도 보면요, 아빠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애들이 당당해. 막 자신감이 있어. 그때 기뻐요, 내 마음이. 왜요?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나의 역할을 하는 것만큼 아이들도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왕이 되세요. 왕이라는 건 뭐예요? 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인 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장로였으면 내가 목사 됐을 때도 장로들 눈치를 많이 봤을 것 같아. 그러겠죠? 아마 우리 부모님이 일반 평신도 집사 권사였으면 장로는 무서워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부목사라면 담임 목사 하면 벌벌 떨 것 같아. 근데 담임 목사시니까, 장인도 담임 목사고 양쪽이 담임 목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지도력, 그 권위를 내가 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에 뭐예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게 뭐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대통령의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었어요? 대통령, 그것도 엄청 길게 해먹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부터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보면요, 뭐 다른 거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났어요. 대통령으로서의 포스 하나는 끝내줘. 맞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허점 보이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거 있어요? 절대 없죠. 왜? 보고 배운 게 대통령의 권세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치유상담 공부할 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다 아버지한테 배운대요. 아버지가 세상을 소심하게 살면 자녀들도 보통 소심하게 산다 그래요. 아버지가 이놈의 세상, 이 저주받을 세상, 막 세상을 비판하고 그러면 자식들도 그걸 영향을 받는데요. 그 어떤 교수님이 아버지가 맨날 그래, 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맨날 그러고 다들대.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맨날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공짜가 많더래. 여러분 공짜가 실제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여러분 공짜로 얻어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어떠한 도움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성품은 주로 어머니에게서 많이 온다 그래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좀 성격이 불 같으면 자식들도 좀 그럴 수가 있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너무 막 우유부단하면 자녀들도 그럴 수가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들도 부모에게서부터 와요, 안 와요? 와. 근데 그건 육신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적 DNA. 영적 DNA라 그래요. 영적 DNA. 우리가 보통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죠. DNA 유전자. 제가 예전에 특별 집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경주마들 있죠. 경주마, 경주하는 말들, 경마장에 있는 말들. 그 말의 가격이 있죠. 가격 있어요, 없어요? 싼 말부터 비싼 말 막 엄청 차이 날 거 아니에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겠어요? 그럼 비싼 말은 왜 비쌀까? 뭐 잘 달리기 때문에 비쌀까요? 아니에요. 비싼 말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어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비싼 말이 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의 어미, 그 말의 부모가 쉽게 말하면 경주마, 그것도 그런 어떠한 우승을 하는 그러한 혈통의 뿌리가 있어야 거기서 나온 말은 가격이 비싸. 와,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잘 달려도 그 부모의 가치에 따라서 그 새끼도 영향을 받는다. 왜 그러면 그 새끼가 그 어미의 그 유전자에 대한 그 가격을 왜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 작은 새끼라 할지라도 이 부모가 뭐예요? 과거에 어떠한 우승을 했고 어떤 경주마였고 어떠한 대단했던 어떤 그 혈통이라면 당연히 이 어린 새끼도 나중에 그러할 만한 잠재력이 있을 거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측하죠. 이거 이해 가십니까? 동물도 동물의 뿌리의 근원을 찾아서 그 근원에 어떠한 요소가 있으면 그 DNA가 영향이 있을 거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식도 대통령 될 확률이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아. 이게 단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누가 억지로 물려줘서가 아니죠. 그 힘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시 대통령 자식이 또 부시 대통령이 되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또 대통령이 되죠. 이게 물론 아버지가 저러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또 목사가 되죠.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어떤 DNA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DNA가 우리 영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 DNA가 정말 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도 그분의 영적 권세와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찌질하게 살고 있고 그냥 환경에 끌려다니고 여기저기에 여러분이 눈치 보고 살고 있다? 아직 여러분 영적 DNA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깨달으셔야 돼. 과학적으로.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미군 부대 가서 카투사 청년들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 애들이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유학 갔냐 보니까 부모가 다 교수들이야. 자기들도 다 외국에서 뭐 한 거예요? 유학 갔다 왔겠죠. 유학 갔다 온 부모들은 자식을 반드시 뭐 하더라? 유학을 보내더라. 잘 보세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제 아내가 전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도할 때 막 이렇게 책이라든지 뭐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전도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7월 말에 윤희 생일인데 윤희가 자기 친구들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을 집에 데리고 온대요. 생일 파티를 한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그 애들을 불러다 놓고요. 아빠 테레비 큰 모니터로 천국 지옥 영상을 보여줄 거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니 누가 그 애들 친구들 불러다 놓고 천국 지옥 보여준다고 우리가 뭐 부모가 가르쳤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가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전에 윤희가 막 기침해가지고 제가 윤희한테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혜gin이가 내 손을 자기 머리에 막 올리더니 자기도 기도해달래. 혜gin이가 자기를 기도해달래.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니까 또 해달래. 계속 해달래. 뭐 재밌대. 아니 어린애가 어떻게 안수기도 받는 걸 어디서 봤다고 이거를 해달라 그럴까? 깜짝 놀라요. 놀라. 잘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DNA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의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버지는 이런 부분에 뛰어나신 분이었어. 그럼 여러분한테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어머니가 이런 부분에는 대단했었어. 어머니가 이런 부분에는 아주 탁월해. 그럼 여러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육신의 DNA라고 그래요. 근데 그 수준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신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부모는 별로 뛰어난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는 찌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그냥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저 큰일 났네요 이제. 우리 부모는 뭐 방탕하게 살고 그냥 맨날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내 인생. 여기서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DNA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DNA는 더 강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초월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비록 여러분의 부모님이 소심했어도 세상을 비판적으로 살았어도 영적 DNA, 하나님의 영적 DNA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거를 충분히 이길 만한 힘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부모는 둘 다 내성적이어서 저도 원래 내성적이에요. 우리 부모는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맨날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주눅 들어요. 그거는 너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의 삶은 육신의 DNA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DNA, 말씀의 DNA가 나를 어떻게 해요? 바꿔버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뜻, 왕노릇한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참한다.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에 나도 뭐예요? 같이 동참한다. 우리가 동역자라는 게 뭐예요? 동역자. 같이 다닌다라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누가 있을까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DNA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주는 그 영향권 안에서 그거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큰 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들쑥날쑥한 사람이야. 그렇죠? 내버려 두면 베드로는 어때요? 막 뜨거울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좀 확 가라앉고. 의지가 약하죠? 아마 부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잘 보세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명 집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12시에 만나가지고요. 한 3시까지 밥을 먹은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점심 식사했어요? 3시간. 근데 제가 일찍 가서 11시 반에 갔거든요. 근데 그분 일찍 오신 거야. 그 3시간 반을 같이. 그것도 전화 와가지고 한 3시 한 10분, 15분까지 전화 와가지고 끝냈어요. 더 아마 전화 안 왔으면 아마 저녁 예배 전까지 얘기했을지도 몰라. 아마 거기서 나가라 그럴 때까지. 근데요, 이명 집사님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나눴던 적이 처음입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다닌 거 다 합해봤자 100마디도 안 된대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한 게 100마디도 안 된대. 100마디도.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뭐예요? 육신의 DNA가 있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내 육신의 DNA가 영적 DNA로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세영 간사가 여기 있지만 제가 10년 전에 최세영 간사를 만났을 때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거의 홍경자하고 비슷하겠다고 보시면 돼. 내성적이고 그냥 좀 두려움도 있고 좀 뭐 하라 그러면 그냥 조금 생각해 본다 그러고. 근데요 완전히 달라요. 10년 전하고 거의 10년이에요. 제가 달라요. 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보시면 작년 설교, 재작년 설교, 더 옛날 설교도 다 있어요. 지금 막 수백 개 올려가 있으니까. 요즘 뭐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최세영 간사나 우리 홍경재가 다 받아서 해요.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을 제가 옛날에 밤새도 이제는 다 해요. 제가 하는 일을 다 해요 이제. 이제는 새벽기도 오늘 설교한 게 오늘 바로 올라가요. 벌써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제가 설교하죠. 지금 이 녹화된 게 2시간 있으면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올려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홍경재나 최세영 간사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줘요. 이제는 나는 다른 걸 할 테니까 내 할 일을 좀 공유해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노릇하세요? 왕노릇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해요?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막 아무나 막 그냥 명령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영적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막 그냥 어디 가서 막 이제 왕 노릇이니까 뭐 오늘부터 이제는 다 남편도 부려먹고 애들도 다 부려먹고 그냥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가 왕이다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볼 때 왕과 같은 뭐가 있다?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세가 있느냐?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영적 권세와 같은 그러한 힘이 있는가? 아까 우리 최생 강사가 말에 대한 얘기했죠. 내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뇌가 듣고 내 귀가 듣고 내 몸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내 육신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건 하나의 이제 혼적인 얘기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DNA라는 것은 나의 환경과 나의 지금 모습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영적 DNA가 들어가 버리면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변화 중에는요 2가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성화라 그래요. 따라서 성화. 네.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회심. 따라 회심. 네. 확 바뀌는 거. 확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고 서서히 발전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좀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확 바뀌는 게 있어요. 확 바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강한 깨달음 것 같아요. 또 어떤 강한 어떤 자각이라 그러죠. 이렇게 순간 이렇게 확 내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요즘에 우리 새벽에 김진갑 성도님 막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새벽에 좀 나오시죠 문자 보냈을 때 저한테 그래요. 주일날 목사님 그 문자 받고요. 에이 그림의 떡이지 이랬대요. 그림의 떡이지. 무슨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 이랬대요.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육신적인 생각이 나같이 새벽에 나가기 어려운데 새벽에 뜨기도 어려운데 무슨 새벽 기도를 내 인간적인 과거에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문자 받자마자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 할렐루야. 그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더라. 그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거의 한 8시까지 기도해요. 6시 반에 오셔가지고 10분 전에 오세요. 8시까지 기도하고 가죠. 저랑 같이 가요. 그러면서 그냥 안 가요. 목사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다. 막 간증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어떠세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잠깐 또 찾아갔었는데 잘 보세요.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장 무서운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존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난은 겸손의 미덕이 아니다. 오늘 목사님 듣고 보니까 가난이 지금 내 생활이 가난한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 말씀대로 살면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거를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뜻대로 살면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는 게 뭐야? 당연한 거구나. 없는 게 이상한 거구나. 왜요? 성경은 주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잘 보세요. 성경에서 너희는 겸손하라 그러죠. 겸손하려면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겸손해지죠.
이해 안 가세요? 어? 제가 우리 최세영 간사 같이 2005년도 같은 교회 있을 때요. 거기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냥 늘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야. 근데 교회에서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냥 이장님 같은 분들 있죠. 그냥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런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겸손하려면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때로는 높은 자리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저는 겸손해가지고요. 알바만 합니다. 그 알바만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라, 나누라, 막 겉옷까지 달라면 속옷까지도 줘라. 우리를 가자고 심리도 가라. 그러려면요 어느 정도 축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아니 지금 내 옷도 없는데 무슨 남을 줍니까? 이해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4절에 보니까 22장 4절에 요한계시록 2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저주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무서운 거예요. 저주라는 게. 죄의 저주, 우상숭배의 저주. 이 어떠한 죄, 우상숭배, 어떠한 이런 그 어둠의 영, 마귀의 저주, 이게 다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때로는요 가난도요 저주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여러분 이 저주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난이 다 저주는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다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도 때로는 저주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피곤하거나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가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어둠의 영으로 인한 그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저주들도 있어요, 없어요? 마귀 권세 아래 있으면 축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당연히 저주죠. 근데 보세요. 22장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열매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 치료한대. 이 치료라는 게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저주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와 하나님이 원하는 치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쳐요. 그럼 제가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머리 아픈 거 날지어다 하면은 여러분 낫다고 쳐요. 그러면 치료받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저주가 없다. 잘 보세요. 일시적으로 병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저도 가끔 막 너무 머리가 깨지듯이 아플 때는 진통제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진통제 먹어서 이제 괜찮으면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먹어도 또 아프다고 봐요. 2알 먹어도 계속 아프다고 해봐요. 이게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먹었는데 잠깐은 괜찮은데 또 아파봐요. 이게 지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잠시는 효력이 있지만 근원은 고쳐지지가 않은 거죠. 이거 이해 가세요? 일시 여러분 열이 막 오르는데 약 하나를 먹고 열이 다시는 안 나면 괜찮지만 내려갔다가 또 오를 수 있죠. 그럼 근원이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안 사라져. 이번에 메르스 걸린 사람들 막 인터뷰해 보니까 어때? 막 열이 막 팍팍 올라가는데요. 진통제를 먹고 막 해열제를 먹어도요. 잠깐은 내려가는데 한두 시간 있으면 뭐야? 또 올라가더라. 고열 때문에 미치겠더라. 그 의사가 막 인터뷰하는데. 그래서 먹었으면 조금 내려갔는데 2시간, 3시간 자고 나면 또 올라가. 그 약을 뭐야? 계속 먹어야 돼. 뭐 링겔로 맞아야 돼. 미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가 뭘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는 여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눌려서 해방됐으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했죠. 눌린 마귀 권세에서 나왔죠. 다시 또 들어가면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을까? 왜 홍해바다 건너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을까? 잘 보세요. 홍해바다가 아니었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아마 지들끼리 도망가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놈들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어. 이해가세요? 광야에서 살기 싫다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 애굽 노예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버리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요거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 받아가지고 내가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다시 마귀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보면 그 속에 근원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저주의 근원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성경에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건 영광을 말해요. 오늘 저희가 아까 찬양할 때 영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버린다. 빛이 임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 영광, 광채, 그의 이마 이런 건요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말해요. 그럼 뭐예요?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빛과 가까워진다 어때요? 어둠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22장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요. 등불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들이 만든 거죠. 햇빛은 원래 있는 자연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이나 등불보다 더 뭐야? 강하다. 여러분 오늘 햇빛이 세요 안 세요? 세죠. 거의 선글라스 안 끼면 양산 안 쓰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보다 뭐야?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DNA가 부모가 여러분에게 유전적으로 주는 육신의 DNA보다 더 어떻다? 강하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육신의 DNA가 원래 이래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는 원래 게을러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게으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게으르니까 원래 게을러 속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두려움이 많아. 나는 원래 걱정이 많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DNA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 그 부모의 DNA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힘이 어떻다? 더 강해. 믿으십니까? 더 강하다고요. 더 강하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나기 같은 비가 내릴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종지 그릇, 반찬 그릇 같은 거 펴놓으면 생수의 강이 넘치겠어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뭐래요? 다시 저주가 없겠고.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왜? 생명의 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성령 받았어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집에 가면 또 썩 냉랭하고
다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그 광채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햇빛이 비쳐도, 지구에서 똑같이 햇빛이 비쳐도 적도랑 북반구랑 남반구랑 그 햇빛이 느껴지는 게 같아요? 틀려요. 어제 제가 운전하면서 차에서 그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같은 조그만 나라지만 남쪽의 경상도나 전라도, 그리고 좀 올라가면 강원도나 이렇게 좀 북한 평양, 이쪽의 음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남쪽으로 갈수록요 짜대요. 야, 젓갈 얘기하다 그게 나왔어. 젓갈. 맞아. 아침 방송에서 젓갈류가 많대. 젓갈, 그 소금이 많대요. 북쪽으로 갈수록 싱겁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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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 더우니까, 남쪽은 덥기 때문에 무슨 분출이 많을까요? 땀으로 많이 나가. 그래서 땀으로 분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소금 기운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땀으로 배출이 많이 되니까 우리 염분이 많이 필요해서 젓갈류가 많다는 거예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햇빛이 비치는데도 지역에 따라 느껴지는 감도가 다르죠. 우리가 이게 한국에서는요 별을 보려고 그래도 별이 멀어요. 여러분 뉴질랜드나 이런 호주나 이런 데 가시면요 하늘 보면요 별이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거기는 가까워요. 좀 가까워. 하늘이 가까워. 우린 좀 멀단 말이야. 뜨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대충 역사하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느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광채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치료의 능력, 우리의 삶의 능력, 아까 말한 저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다 어때요? 떠나가는 정도가 달라 안 달라요? 다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명을 고를 때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와트예요. 와트. 전력, 전기가 얼마큼 들어가냐. 여러분 이 위에 전구가요 20와트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주문했을 때 몰라가지고 15와트가 왔어요. 15와트가 보니까 좀 별로 안 밝은 거예요. 내가 20와트로 바꾸니까 어때요? 밝아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전기라도 와트에 따라 쏘는 불빛의 정도가 다르죠. 광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똑같이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설교는 똑같이 듣죠. 근데 이따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죠. 찬양하겠죠. 그때 어떤 사람은 막 100와트야, 막 200와트야. 근데 어떤 사람은 10와트야. 여기 불로 말하면 여기는 막 그냥 막 캠프파이어야. 근데 옆에서는 막 꺼질 것 같아. 촛불이야, 촛불. 아무 힘이 없어. 광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큰 광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다 모든 사람의 다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 되는 거고, 내 믿음이 크면 큰 만큼 되는 거고. 이거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지식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제가 설교는 뭐냐, 여러분 믿음 레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 들었다고 여러분께 돼요?
아니에요. 이제 들었으니까 내 안에 광채가 임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광채를, 그 영광을 뭐 해야 돼요? 막 사모하고, 오늘 듣고 보니까 장난 아니구나. 응? 지금까지 나는 그냥 10와트, 20와트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왜 여러분이 무기력해요? 왜 여러분이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헷갈려요? 영광이 약한 거예요. 불이 어두운 거예요. 옛날 제 처음 왔을 때 이 교회 어두웠어요. 와가지고 그냥 불빛을 그냥 환전하게 했어요. 지금 제가 좀 더 환하게 할 생각으로 이거 다 전부 싹 바꿀 생각까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눈에 보여지는 빛보다 더 세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이 빛이 너무 세게 임해버리니까 다시는 저주가 들어올 수가, 여러분 안에 너무 세게 임하니까요. 너무 세게 임해서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해. 여러분 촛불 가지고 다니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초 켜서 집에까지 갈 수 있어요? 바람 하나 쑥 불면 어때요? 꺼지겠죠. 근데 횃불을 가지고 가면요, 집에까지 가요, 못 가요? 가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광을, 광채를 갖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간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요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부터 한 12시, 1시까지 저희 간사들 매일 모여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저 혼자 뭘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삼겹줄이 됐어. 그러니까 하는 파워가 달라요. 교회 일이요 막 팡팡 돌아가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면요 바로 일이 돌아가요. 바로 현실로 돼요. 저 혼자 뛸 때랑 세 명이 뛸 때랑 어때요? 그 광채가 다른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네? 우리가 막 연합하라 그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랑 2명 기도하는 거랑 3명 기도하는 거랑 그 광채가 달라. 이거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막 김경숙 집사님 막 붙잡고요 막 1시간 기도했죠. 거의 한 30분 막 기도했죠. 뜨겁게 엄청 기도했어. 막 완전히 막 불을 집어넣었어. 우리 막 지난주 속회 할 때는요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막 홍규 형제 막 눈물이 확 나왔죠.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눈물이 쏟아져 버렸어. 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이 울란다고 울어요, 여러분? 네? 그냥 눈물이 그냥 나요, 어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역사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요, 여러분의 영광이 강하면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이해가십니까? 먼저 알아. 귀신같이 안 되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 영광을 다 꺼버리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핸드폰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이 배터리를, 어제도 핸드폰 배터리가 약해가지고요, 중요한 전화 와야 되는데 또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편의점 가서 충전기를 사와 버렸어. 저는 충전기가요, 한 대여섯 개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왜? 곳곳에 충전기를 다 해놨어. 이제 막 그 배터리가 없으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배터리를 이제 한 4개인가 돼요. 보조로 항상 지갑에 갖고 다녀야 돼. 왜요?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역을 많이 한다. 많이 할수록 그 영광을 더 많이 어떻게 돼요? 받아야죠. 믿으십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랄베스 목사님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할 일이 바쁘다는 건 일이 많다는 거죠. 거래처가 많고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약속이 많다는 거죠. 돌아다닐 게 많다는 거죠. 처리할 게 많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기도 안 하면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한가하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한가하신 분들은요 기도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내 일을 하겠다, 내가 뭔가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됐어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위험해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다? 위험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불빛, 지금 나의 광채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큰 광채, 더 큰 영광, 더 큰 하나님의 그 태양보다 더 밝은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성격, 나의 경험,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질, 나의 성품을 다 뒤집어 엎을 만한 하나님의 영적 DNA가 내어려오게 하옵소서. 나의 부모가 준 그 성격의 기질, 그것조차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큼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DNA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을 완전히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만한 영적 DNA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왕노릇하는 권세를 갖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마귀 권세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내 삶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의 저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불안과 공포의 저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축복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